일어나십시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작은 무리지만은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총과 그 사랑을 오늘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며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육신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영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말씀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6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사함을 성실히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사사하고 장로에게 예언을 하여 것을 밝게 이르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해서라. 이것을 하나보고 내 자신과 내게 되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11절을 다시 갖고 온 것은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는 그 말이 그 이하의 말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들을 가르치라. 교육의 어떤 그 사명을 지금 불러일으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전심전력해야 되고 그가 힘써야 될 상임을 명심시키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16절 상반절만 보시면 내가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은 바른 교훈이죠. 복음이죠. 예. 앞서서 말한 것처럼 교사들의 잘못된 그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육신의 경건, 육신의 어떤 그 연단, 그 육신의 연단을 통해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쓰고 오직 경건의 연단,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교인들이 오직 주의 은혜만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네가 그 역할을 하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할 디모데에게 뭐 이 약점이라면 약점인데요. 그게 뭔가니까 그가 연소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맡았을 때 그의 나이에 관한 정보는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 가운데서 가장 어린 목사가 스펄전이었어요. 만 17세의 목사가 되셔서 그 긴 기간 동안 영국의 그 명설교가로 이름 날렸던 그분이 제 기억이 아마 맞을 겁니다. 17세에 목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뭐 바울 서신 어디에도 디모데의 나이에 관련된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아마 그 교회 구성원들의 평균적인 어떤 그 나이보다 적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연소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비슷한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울이 그를 대신해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한 일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이 읽히지 않습니까?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그 문제 많은 그 교회, 예? 텃세가 굉장히 강한 파벌이 지금 갈려져 있는 그 교회에 이 젊은 디모데를 지금 보내는데요. 거기에 갔을 때 이 디모데에 대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인식, 젊은 게 와갖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라든지, 저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겪게 될, 그를 영접할 그 성격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취급하지는 않을까, 무시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 편지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써갖고 멸시하지 말라, 평안하게 해라, 두려움 없게 해라, 그가 너와 함께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멸시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 뜻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대하다,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삼다라는 그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경고의 이 서신을 함께 손에 쥐어줘서 보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참조해도 그래요. 디모데가 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젊고 경험이 미천할 수도 있어요. 나이와 경험이라는 이 부분이 디모데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었는지 추론할 수 있는 구절이 사실 이 디모데 전서에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5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그냥 디모데가 유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혹시 처음부터 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여러분들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 보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은 어떻게 보면 그의 목회가 그만큼 힘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했을 때마다 끊임없이 반론을 제기하며 자신들의 어떤 경험과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힘들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교회들이 보통 앞선 목사들이 굉장히 이렇게 근엄하고 권위적인 사람이 있으면 뒤에 이렇게 젊은 목사가 오면 그 젊은 목사가 굉장히 힘들어요. 군에 있을 때도 그렇잖아요. 고참이 굉장히 힘들게 하면 밑에 이 쫄따구가 들어오면 안 그래야지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슬슬 이제 애미기고 고생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분위기들이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도 있는 것이 아닐까.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그 평화 이야기하고 하나 이야기하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단어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런 말씀이 많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교회의 분위기 그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할 수도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쓸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 너희들 소문 들었다. 너희들이 얼마나 주를 사랑하고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그 소문을, 그 메아리처럼, 그거 보면 에코라는 그 단어 있어요. 그 메아리처럼 내가 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쓰고 에베소 교회에 지금 목회하고 있으니까요. 그 문제를 생각해 본다라면 굉장히 지금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바울의 권면에는요, 연수함이 복음을 위한 사역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디모데에게 지금 인식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교회를 자기의 영지나 왕국점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목사일 수도 있고, 그거는 장로들이 힘이 세면 장로들일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 중에서 한 사람, 특히 한 사람, 자기가 교회에 엄청난 어떤 이 헌신이나 희생했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자신의 것을 내어놨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자들이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자들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토해내야 돼요. 뱉어버려야 돼요. 근데 못 뱉죠. 내가 이때까지 이거 다 했다. 내 땅 내놨고 내가 돈 들여서 교회 지었다. 나가면 네가 나가야지. 교회가 본인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도 앉아가 똑같은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도 저 장로님이 제일 많이 희생했는데 저렇게 대접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실제 삶 속에서는 뭡니까? 그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요? 한 개인의 그 희생물로 생각하고 그가 거기에서 큰 소리 쳐도 괜찮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목사의 말 듣는 것이 아니라 장로의 말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다 같이 순종하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개인의 권한과 부귀영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밖에서 이미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스며든 그 하나님 나라의 선봉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침투에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에 선봉이 무엇인가 교회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복음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분명히 주님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하시기 이전에 교회가 진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똘똘 뭉쳐가지고 이런 사람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한다면 받아들여야지 물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똑똑이들, 세상의 노련한 자들을 교회로 부른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미련한 자들, 이 세상에서 열등한 자들, 나는 세상에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수준이 지금 강남권에 있는 그 교회의 그 수준, 그 교인들이 보통 교회의 70-80%가 대졸 이상의 그 학벌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의 그 수준들, 그 수준들을 가지고 만약에 여기에 접근해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면 굉장히 그쪽에서는 뭡니까? 저 사람들 알겠어? 성경이나 제대로 이해하겠어? 말씀을 제대로 보겠어? 라고 그렇게 무시할 만큼 그렇게 어떻게 미련하고 열등한 자들을 뽑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그냥 의미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미련하다, 하나님 앞에서 열등하다 그런 의미일 거예요. 아니요. 아무 초대교회 때는 실제적으로 그런 자들이 교회를 차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놓고 뭐라고 얘기를 해놓는가 하니까 이 무지한 자들, 이 열등한 자들을 내가 높이고 똑똑하게 만들었다. 그 얘기를 합니까?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럼 뭘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육체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그 뒤에다 붙여놔 버렸어. 그래서 이거는 그 무식하다고 자랑되는 것도 아니고 유식하다고 자랑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유무식을 떠나가지고 무언가 하니까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님만 자랑하라고, 하나님의 사랑만 자랑하라고 그렇게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말씀 하기 위하여 이런 구절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 할 일은 분명하잖아요. 그 목사의 할 일은 분명하잖아요. 똑똑해서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르치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특히 목사는 자신이 믿음을 창조해내는 그런 것이 더욱더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복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질 거예요. 아닙니다. 목사는 그냥 도구예요. 하나님이 입에 두신 그 복음을 가감하지 않고 대언하는 그 종이고 스피커일 뿐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스피커는 들어오는 소리만 뱉어요. 지가 그 소리를 창조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연자들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 말을 네 입에다 두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린아이입니다라고 하니까 네가 어리고 네가 나이 많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네 입에다가 내 말을 두었기 때문에 그것만 뱉으면 된다라고 하고 선지자를 세운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생각한다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분명한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런 고백한 적이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가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그 선포를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어떤 그의 그 떨림을 나타냈다. 구약의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 시내산,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는 그 상징적인 그 현상들이 일어나요. 온 산에 불 붙은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하늘은 컴컴하고 큰 우레와 빽빽한 이 구름들이 꽉 차 있는 그 모습이 이렇게 보일 때에 백성들이 다 떤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주의 자리에 계시잖아요. 주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늘 주님의 품 안에 그렇게 정말 안겨 있는 것처럼 있었던 그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서 주님의 그 나타나심이 자기에게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발라베 죽은 자처럼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림은 영원히 계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인간의 현실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보다는요, 두 번째인데요.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인간적인 수단에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 거기에 대한 염려.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니까 복음 전파가 말의 지혜나 말 재주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17장 아테네에서 수많은 그 신상이 있고 수많은 철학들이 그 본거진 그 아테네에서 그가 그들과 여러 가지 지식의 논쟁을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귀담아 듣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하고 그냥 새로운 철학인갑다라고 하고 그렇게 자기를 떠나가는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과 떨림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때의 그 실패를 다시 여기서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것, 내가 아는 그 지식, 내가 아는 그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케르그마 그 자체, 그 복음 그 자체의 능력, 다시 말해서 자기는 그냥 하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의 그 도구로 삼아서 당신의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그는 두려움과 떨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있다는 것은 육체적인 허약함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인간의 그 무력함,
내 지식 갖고 안 되더라. 내 나름대로 유대교에 해박하고 내 나름대로 이 철학에 해박했는데 그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일에 무력하더라. 그래서 자신이 주님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두려움과 떨림을 봐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자랑할 때 뭐라고 자랑합니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왜 약한 것을 자랑할까요? 우리는 다 강한 걸 자랑하잖아요. 네? 하다못해 봐라. 팔 이렇게 하면서 내 알통 봐라. 내가 요즘 운동했더니 알통이 이만큼 나왔다. 내 배에 식스팩이 나왔다. 라고 우리는 우리의 그 강한 것을 자랑하는데 그는 자기의 약한 것을 드러내고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할까? 그 자기의 약함 속에서 자기의 무력함 속에서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더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주님 나도 약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무슨 어떤 하나의 수단을 깨우쳤다는 것 아니에요. 방법을 알았다라는 것 아니에요. 바울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그 약함을 드러내면서 끝까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도 병자들을 낫게 하죠. 예? 뱀에 물려서도 죽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였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 이런 방법 안 해요. 그가 입을 열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지 오직 그것만 이야기를 하고 그것만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는 알고 있죠. 십자가의 복음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새롭게 변화한다라는 그 사실을. 그래서 전달자가 연소하냐 아니면 전달자가 이게 반대로 해갖고 너무나 나이가 많아가지고 예? 그것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전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전하면 그게 복음이고 예? 죽기 직전에 내 부모가 자식한테 자식 손 붙잡으면서 예수 믿어라. 한평생 내 돌아봤는데 주님의 사랑보다 더 귀한 것 없더라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분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혀 그 나이가 젊든지 아니면 많든지 그것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뒤에 보면 너희의 성숙함을 보여라 하니까 젊은데 성숙함을 보인다고 뭐 어떤 여러 가지 그 모양을 내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의성 성광교회에 처음 갔을 때요. 제게 세례 주신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늘 이렇게 저 교회에 나오실 때 보면 우리 뒤에 따라다니면서 우리도 그 장난도 치고 했는데 항상 보면 성경 찬송회 이렇게 들고 이렇게 검은 양복에 이렇게 했다. 저는 그 당시에 목사님 연세가 굉장히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목사님 연세가 저 뭐 이제 갓 20 이제 넘어가고 20살 그때였는데 30 중반이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뒤따라가면서 야 목사님 뒤에 봐라 거룩이 흐르고 있다. 거룩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자 거룩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손으로 익하면서 이제 장난치면서 뒤에 살살 따라다니면서 우리 그렇게 장난치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게 성숙함입니까? 뒤에 성숙이 뭘까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거.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것 아닐까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라. 이 본 하는 것이 이것이 틀이다 그랬잖아요.
예, 붕어빵 그 틀, 붕어빵 거기에 찍으면 계속해서 붕어빵만 나오는 것처럼 틀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네가 본이 되어라 그러니까 제2의 디모데, 제3의 디모데, 이렇게 제4의 디모데 이렇게 만드는 것이 목회일까요? 여기서 보내라는 것은 이 본래의 틀이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주의 사람으로 찍어내는 거예요. 내 사람으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니까 자기 사람으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으로 찍어내는 것. 목회자가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미리 봐라, 주님으로 내가 찍혔다. 오직 내 삶 안에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다 예수의 사람이다. 붕어빵들이 모여갖고 우리는 다 같이 황금 붕어빵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다 같이 모여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다 예수의 사람이다. 본이 되어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네 머리 굴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목회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보면 그 얘기를 하죠. 읽어라. 가르쳐라. 그 얘기를 해요. 뭘 읽으라는 이야기일까요? 성경밖에 왜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뭘 알까요? 주님이 어떻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는지 그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 보고 우리가 전주 이야기를 하면 같은 성경 보는데 한 사람은 뭡니까? 육신으로 경건하려고 그래요. 내가요 40일 동안 금식했더니 안 보이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같은 성경 보는데 한쪽은 경건의 연단을 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 은혜밖에 없네요. 성경이 우리를 고발하네요. 말씀을 펼칠 때마다 나는 보이는 게 내 죄밖에 안 보이는데요. 이 죄를 덮어주는 예수님의 피하고 죄밖에 안 보여요. 내가 죄인의 자리에 있으니까 비로소 보여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게 보여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경건을 연습하는 것은요, 거짓된 행위예요. 구약에는 신약에는 늘 그 얘기를 한다고요. 경건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이에요. 이 밑바탕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경건하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이야기할 때 신앙의 효력이 어디서부터 나타납니까? 하나님 사랑,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있다라는 그건 얘기하잖아요. 그 교회가 존재하는 그 목적이다라는 그 말씀이죠. 목사 세운 이유가 뭔가 하니까 목사가 시민 운동 활동하고 정치적인 활동하고 그것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하라고, 복음 이야기하라고. 14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목회의 은혜죠. 은사죠. 문맥상 보면 너를 목회자로 세웠다. 너를 목사로 세웠다. 앞서서 앞달락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목회 관련된 몇 가지 그 상황을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 장로의 회에서, 이때는 목사라는 호칭보다는 같이 장로였어요. 가르치는 장로, 치료하는 장로, 이렇게 장로인데요. 장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목회자를 세우는 그 공식적인 어떤 그 하나의 기관이었고요. 그러니까 안수는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를 그 파송할 때도 그 안수를 하잖아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도 안수하잖아요. 그 안수하면 그 안수하는 그 목적이 뭘까요? 그 안수 우리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선배들이 모여가지고 후배 안수 집사한테 후배 장로한테 이렇게 안수할 때에 그 안수하는 목적이 뭘까요? 한 가지죠. 당신이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는지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목사의 권위, 선배 장로들의 권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안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주님의 그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그 표시하는 것이 안수예요. 목사가 안수한다고 목사가 가지고 있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안수자에게 흘러 들어간다. 한국교회가 굉장히 정말 못된 짓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니까 뭐 이렇게 교회들도 문제였어요. 그냥 뭐 부흥회 하는 목사 오면 그냥 머리 아무데나 그냥 막 뒤에다 밀면서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그럼 뭐 능력이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지였다라는 그 사실,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진짜 주님 만나면 이거 아는데요. 다 같이 안수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그렇게 봤잖아요. 받고 이제는 같이 안수하는데요. 안수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그 사실 잊지 맙시다. 당신이 이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안수 주고 있는 목사를 위해서 충성하라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충성하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고 직분을 맡기셨고 지금 안수한다란 그걸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일 뿐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거 뭐 예언 나오지만은 이 예언은요, 그때의 세움을 받는 사람이 뭐 신기한 어떤 그 예언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그 사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선배들이 일러주는 설교, 엉뚱한 짓 하지 말이, 복음만 전해리,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까 그 부분만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움 받았으니까 그것 잊지 말고 그걸 예언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이것만 해야 될까요? 왜 사람들을 십자가에 그 사랑 안으로 몰아넣어야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요, 자기 실력 발휘해서 자기 운명이든 남의 운명이든 바꿔놓을 수 있는 그 처지가 아니에요. 구원을 얘기할 때는 더욱더 그렇죠. 간만에 우리 노아 홍수 심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달랑 8식구만 살고 나머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살아남은 그 한 가족, 8이 살아남았는데요. 그 한 가족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그 안팎으로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방주에 나왔는데 그들이 운명이 갈라지는 것도 또 보여줘요. 왜 운명이 갈라졌을까? 그 운명이 갈라졌는 것은요, 그냥 한쪽, 얘들은 처음부터 나쁜 놈이다. 얘들은 처음부터 선택 안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죄 지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가지고 뭘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구원 못 받는다. 그걸 단편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아버지한테 잘한 아들은 복받고 아버지한테 잘못한 아들은 저주받고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힘으로 구원을 못 얻는다라는 그 사실을 단편적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은 항상 이렇게 발생한다 라고 지금 이사야 65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살아왔던 이 삶 자체가 이때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사랑이었구나. 그런데 우리는 항상 자기 밑에 자기 신앙의 판이 깔려져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이야기 있잖아요. 천사가 내려와 연못물을 동할 때에 물속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자가 병이 낫는다. 근데 거기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자기 자리를 깔아놓고 거기에 누워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면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서 자기도 병을 낫겠다고. 그러니까 그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자기 그 누움판에서부터 못 벗어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용 쓰면서 그냥 남들보다 먼저 38년 되었다라고 하면 자기보다 더 나은 조건 가진 그 병자들이 먼저 물에 들어가는 상황이 오랜 시간 반복됐다라는 그 이야기잖아요. 자기가 언제쯤 최후의 1인이 될지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그 두려움과 그 절망 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세상이든 천국이든 1등만 생각하는 더러운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얘기 지금 그 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천국에서도 경쟁에서 나는 금멸류관에서 옛날에 그랬어요. 금멸류관, 은멸류관, 동멸류관, 개털모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고 잘했다 하면 금멸류관 그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 나가는 목사님 멸류관을 만들어 준 적이 한 번 있거든요. 만들어 달라니까 이거 왜 만들었는데 야 이거 종이라도 이거 씌워주면 좋아가지고 춤추고 난리 난다고. 그 얘기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자의 병을 낫게 하셨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인간판이에요. 인간들이 자기가 있는 그 판이에요. 오직 세상에 뭡니까? 박성광이가 얘기한 것처럼 1등만 생각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그 얘기한 것처럼 모두가 다 뭡니까? 1등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세상판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겠어요. 내가 도대체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아마 몰랐고 예수님 만나고 병 낫고도 알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자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자의 병을 낫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병만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어요.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나요? 우리의 인생의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가만히 보십시오. 생명나무와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 우리의 그 원래의 자리가 사망의 자리인데요. 그냥 기적이 일어나면 어떻게든 내가 그 1등 자리를 한번 먹어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세상 살고 있는 그 자리인데요. 예? 그렇게 그 자리 했는데 결국 내게 남겨지는 것은 뭡니까? 죽음밖에 더 있나요? 죽음밖에 더 있나요? 생명과 무관하다라는 그 사실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말씀으로 네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하니까 비로소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서 사망에서 이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뭡니까? 결국 내 삶의 판에서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듣는 자의 구원을 하리라. 목사가 구원시킨다든가 혹은 잘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이끄는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목사가 해야 될 그 일이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에 관한 것이다. 구원을 얘기를 하고 구원에 관한 그 이야기를 듣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말씀으로 십자가 앞에 인도할 때마다 그 목사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 온 세상의 성도들이 함께 거기에서 은혜 받는 어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머리는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체제전환.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소유권이 바뀌어요. 주님께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나는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나날들, 그 수십 년의 나날들 이렇게 돌아봤을 때에 내가 참 힘있게 살았구나, 혹은 내가 참 고생하면서 살았구나 라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뭡니까? 주님 소유였어요. 내 인생이 아니었구나. 주님 당신의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나를 지금껏 당신의 손으로 인도하셨구나. 그게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해야 될 그 고백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38년 된 그 병자들처럼 아직도 그 1등, 그 자리를 위하여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데,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 자리 사망의 자리예요. 1등을 해도 사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생명은 죽기만 있거든요. 십자가에만 생명이 있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이야기하고 날마다 우리를 그 앞에, 그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신다고요. 사망의 자리, 진노의 자리, 그것 알아야 진짜 예수님 고마운 줄 알지를 않을까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보는 그 이유, 목사와 성도로서 만나갖고 우리가 다 같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이유는 사망의 자리도 보고 진노의 자리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귀하다, 사랑스럽다라는 그 사실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모였다는 것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얼마나 주님이 고마운지, 귀한 분이신지 깨닫게 해주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오직 우리의 삶이 주를 위하여 있다라는 그 사실 잊지 말게 해 주셔서 주와 동행하고 주와 함께 산다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그 기막힌 은혜와 기적 안에서 기뻐하면서 주만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1등을 위하여 다름질하는 세상 속에서도 그 세상을 등지고 주님의 사랑, 그들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 바라보며 행복해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여기 모여 예배드릴 때마다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세상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깨닫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길 가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